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아이들 교회 학교 할 때 성경 퀴즈 대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물어봤더니 번쩍 손을 들고 제일 먼저 말하는 그 아이가 답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교회에 딱 와서 활동하다 보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알면 나중에 이제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 아, 목사님이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 좀 대장 노릇을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듣고 따라오고 교회 학교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또 매일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같은 거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전에 교회 안 보여서 교회 안 오니 그러면 하는 말이 교회 끊었어요. 끊었다는 말을 해요.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의 눈에는 교회가 일반 사업체, 학원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장님, 교회 세상 말로 하면 사장님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고 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또 당회, 즉 장로님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들이 간혹 있죠. 교회 목회 실습 같은 경우에 우리 교단은 통합측, 우리가 장로교 통합측인데 우리 교단은 총회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어요. 실습을 안 해요. 다른 교단들은 실습을 허용하는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 교단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습을 한다.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임의대로 막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나간다. 이것 또한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또는 자기들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이제 9년 차거든요. 신도림에서 7년, 여기서 2년. 근데 개척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만큼 교회에 사업장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거기 올인하잖아요. 저도 교회에 올인한 거예요. 네. 영끌한다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갈아서 나간다고 하지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요.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고 또 성도들에게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자리를 잡아져 나가는 것을 보면 그냥 세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의 만남, 또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이나 개인이 세워져 가고 이런 모든 것에는 저도 같이 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보여지지 않죠. 또 하나의 조직이 세워지고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없죠.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만큼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저보다 교회 잘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저만큼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분이 없어요. 저만큼 교회에 열심히 분이 있을까요? 열심히 분도 있지요. 있지만 저만큼 열심히 분이 있을까요? 다 자기들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저에게는 사실 가정보다도 교회가 우선순위가 먼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약속이 있어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먼저 오는 거죠. 이렇게 헌신과 수고가 있고 그게 애정이 가고 또 이게 애착이 심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주인행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행세가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행세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크게 후회하게 되어지는데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개척해서 가다 보면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힘과 권위가 있어요. 다 거기에 헌신과 있고 수고가 있다 보니 개척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목사님이 청빙받아 온 목사님보다 훨씬 그 교회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못 먹고 나가면 얼마든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세습이 되고 또 교회를 주인 행세하는지 이걸 어떤 심리로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목사나 장로나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면 결코 그 끝은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주인 행세하다가 스스로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 끝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95세 되신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은퇴 원로 목사님을 곳에서 설교하러 왔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95세 때 제가 제 아들에게 세습시킨 거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아들 50대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미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보실 때에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차라리 자기 아들 안 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 신학시켜가지고 50대에 있는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 아들 안 쳤어요. 그렇게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자기 아들이 70이 됐어요. 이분이 95세가 돼가지고 얘기할 때 회개하는 거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아들 누구 물러나라 얘기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들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웠는데 10수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 행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뵐 면목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했지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뵐까 싶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잘했었고 헌적이었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주인 행세에서 자기 뜻대로 하고 힘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까 사람 동원해가지고 쫓아내고 자기가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망령된 행실이에요. 망령된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죄를 행하는 것. 이게 망령된 거예요. 어리석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한경기 목사님 이후로 4세대 리더로 4인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제가 다 좋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도 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새로 세웠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세습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강압으로 세운 분이 없어요. 공정하게 합당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다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저에게도 지난 7년 신도림에서의 7년이 참 되게 약이 됐던 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교만도 꺾이고 자만도 꺾이고 아 그렇구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데에는 목사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첫 번째구나.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함께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설 수가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이제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목사가 노력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지 잘난 맛에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놓치지 않고 계속 목회 잘하면 전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너무 당연한데 삶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요. 특히 애정도 가고 헌신도 가고 열심히 들어가면 더더욱 그러고요, 가시긴 좋은 결과들이 보면 더더욱 그 자신감이 상승해서 더더욱 그러기 쉬워져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울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사울이 망령된 행실을 했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두 번째, 교만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이 자기가 된 것이고,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지금의 전쟁은 나를 위한 전쟁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에 대해서 절대 무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충족되어지고 나면 인간이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걸 추구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고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게 실제하고 영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고요, 시기도 없어요. 지금 내가 겸손하다고 계속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한 예를 드린 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상적으로 작은 배려, 친절을 볼 때에도 자꾸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도 자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사울은 망령됐어요. 그래서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왕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 했던 내용인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본문에서 사울이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는 그 구절이 낱말이 어떤 걸까요? 한번 보세요.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게 어떤 구절이에요? 바로 나를 치러 온다. 나를 치러.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에서 싸울 때 지금 사울이 개인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치러 온다, 여호와의 군대를 치러 온다, 또는 우리를 치러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를 치러 온다, 나를 공격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울보다 훨씬 더 강한 카리스마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모세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한 번도 이들은 나를 위한 전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온대요. 그럼 같이 있는 이들은 뭐예요? 번제는 왜 드립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 이 전쟁도 자기를 위한 것, 이후에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 1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30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한 번 혼납니다. 그때에 불순종해서 또 한 번 혼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가 주인 행세한 본문이 또 어디 있습니까? 9절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30절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울에게는 이들은 내 백성이에요. 이 30절 한 구절에 사울의 문제가 다 보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죠? 거짓 회개예요.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단 이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짓 회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신의 하나님 그러죠.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본문에 있는 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리더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한 자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들이지 자기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전혀 숨기지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은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고요, 자기 왕좌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전쟁의 승리로 더 많은 용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돈도 벌고 인기 얻고 명예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자 망령된 행실을 한 겁니다. 어리석고 악한 행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겐 돈은 내가 번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돈이에요? 이 내게 주신 자녀는 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게 한 집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누구 소유냐,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내 인생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 즐거움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인생이라면 나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라도 살게 이거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인생이 내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돈도 이거 내가 버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버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일마다 헌금하는데 이 헌금 못해요. 아까워서. 또 드려도 많은 헌금을 드리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왜? 내가 수고해서 내 걸 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자녀도 이게 내 거야 그러면 내 계획대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 너 내 따라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부모는 가이드하는 거예요. 가이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내가 본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힘들 때, 또 정말 잘 풀려가지고 잘 나갈 때, 이때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내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빠지면 망령된 행실을 해요. 어리석게 행동하고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 보통 때는 잘 티가 안 납니다. 힘들어질 때, 또 너무 잘 풀릴 때, 그럴 때에 이제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지 자기 정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사실은 알아요. 그래, 인생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거인 것처럼 살아요. 어제도 자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고 건강하니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 세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연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일을 펼칠 수가 없어요.
자녀는요, 내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내 거 아니래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능력, 돈,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내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것이고 내가 주장하잖아요. 그때부터 망령행실이 나와요. 힘들 때, 형통할 때 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직장도, 능력도, 물질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내 건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핏 14절을 보면요, 무서워요. 한 번 잘못해가지고 너 이제 끝났어,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사람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본문도 사실은 사울을 아웃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울에게 또 명령을 주세요. 근데 그때 두 번째 또 불순종하자, 그때 아웃시켜요. 그럼 두 번까지는 봐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놓치지 마세요. 인간들은 행실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행실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우리는 마음을 못 보니까 행실로 판단하는 건데 하나님은 마음을 행실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사울이 불순종한 다음에 왜 그를 아웃시켰습니까? 왜 그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 붓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행실을 통하여서 사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버린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품을 생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지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린다. 이미 마음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위험이 보이죠. 벌써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된 거 아니야. 교만해지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죄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걸 징계나 벌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물론 죄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주께 열심을 내고 있다.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고 있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징계하지 않아요. 그때 오는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환난은 우리의 연단으로 보셔야 돼요. 아, 나를 지금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행실로 우리를 판단한다 그러면 베드로도 이미 아웃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거든요. 행실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앞잡 친일파들이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같은 민족, 같은 동포를 죽이고 또 독립투사를 밀고 하고 독립군을 선별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독립된 이후에 정부에서 일하려고 할 때 자기 친일파 행적을 드러냅니까?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미화시키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 집어넣었어요.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일파 같은 존재예요. 행실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들 친일파인 거 분명히 알고 있고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장관으로 안 세우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아요. 하나님은 우리 행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 자꾸 겸손하면서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고 절대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 다음에 그를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행실로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아직 그 행실이 마음의 결정임이 드러났을 때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사울 같은 경우에 오늘 첫 번째 이것은 본문은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 경고예요. 언제 진짜 버리냐면 두 번째 불순종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대승 거둔 다음에 사울의 행동을 보고 그를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15장 30절 그 이후로 사울을 버려요. 왜 그러냐? 사울이 이때에 결정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사울이 마음을 정해지 못했어요. 말씀을 따를지 사람을 따를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5장에 가면 확실하게 그 행동으로 정해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 모를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할 때 없으세요? 있어요. 가면 가끔씩 식당에 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갈 때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메뉴 가운데 아무거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이제 얘기를 해요. 뭐 먹고 싶어? 청년들과 얘기할 때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메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리고 시키면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딱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할 때 식장 들어서면서도 고민한다잖아요. 이게 결혼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하는 것인지. 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사기를 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사기를 칠 것인지 말 것인지, 큰 돈을 받고 양심을 한번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결정을 할 때 알아요. 계속 이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믿음을 따라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이걸 계속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나도 모를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 알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길 때에 알게 되어져요. 사울은 15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결정지었어요. 나 이제는 하나님 버렸어. 나는 이 왕의 자리는 내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 나는 민심을 뚫을 거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지요, 행위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에 빠질 때 그렇지 않아요?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럴 때 자꾸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 먹자 그러고 싶고. 이거 뭐예요? 말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행동을 보고 자기 마음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살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놀란 것이 제가 저에게 속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저를 보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장이 있으면 당연히 일로 하죠. 또 가정으로 하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시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여유 있는 시간, 빈 시간에 무엇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꾸 옳은 길로 가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왜요? 갈등이 올 때, 혼란스러울 때 행동이 먼저 옳은 길로 갔었다면 그 행동에 대해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져요. 쉽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행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나도 내 마음 모르는 순간이 올 때, 갈등이 될 때 그냥 먼저 행동으로 믿음의 길을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따라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 보려고 했어요. 매일매일 말씀 봐줘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똑같습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 가는데 그냥 몸으로 해버리고 이게 습관처럼 되어져 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과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이번 한 주간 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주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계속 이 고백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힘쓰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행실이 바르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분명히 이건 죄의 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 길이 나중에는 중요한 순간에 정말 엄청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볼 때 분명히 이건 죄다, 내 양심의 법상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돌이키기는 쉬워요.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우리의 행실이 주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쓰려고 힘쓰는 한 주 되시고요, 한번 잠깐 여러분 삶을 좀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자신이 죽인 행세하여 망령된 행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죽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여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중요한 걸 선택을 할 때, 결정해야 될 때에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